오늘은 신의 성품 자비를 입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비란 말이 무엇입니까? 이 자비라는 말은 깊이 동정하며 불쌍히 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mercy, kindness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에 대해서 이게 사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것을 자비다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원수나 이방인을 적대시하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것, 그것을 자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약자 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그들을 도와주려는 긍휼의 마음도 자비라고 할 수 있고요. 슬픔이나 또 부족을 위로하는 친절을 자비다 말할 수 있고, 이웃을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자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비라는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인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헤세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을 보면 인자는 어질고 자애로움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헤세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자비, 인자, 이런 말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불변의 사랑을 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헤세드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가로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 자비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를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먼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요. 율법 교사는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의 이중계명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서 살리라 라면서 그의 대화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되어지는데요,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좀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게 됩니다. 강도 만난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을 들 때 사람들은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었고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들은 강도가 등장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때렸는데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성경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은 그에게 자비가 필요한 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었던 이웃 사랑이 필요한 그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마침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31절에 34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거의 죽었기 때문에 그를 죽었다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정한 것이다 생각하고 피해갔다 보여집니다. 레위인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를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성경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들을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돌봐주었다,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 모두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이 사마리아인은 보고 긍휼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를 돌봐준 사람으로 성경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이 사마리아인의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이고,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 율법교사는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죠. 율법교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자비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자비로운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go and do the s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o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서 행하라, go and do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가서 행하는 것, 그것이 자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비라는 것이 그냥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자비다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자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와의 대화에서 있어도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28절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Do this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행하라 말하는 거지. 행하지 않는 것, 그건 자비가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신의 성품인 이 자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긍휼의 마음 정도가 아니라 긍휼의 행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드셨다면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자비는 죽은 자비와 똑같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비의 마음이 들을 때, 긍휼의 마음이 들을 때, 그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성경적인 자비를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자비를, 헤세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아마 룻기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이 이 헤세드를, 인자, 자비를 가장 잘 드러내준다 생각되어집니다. 이 룻기 말씀에는 두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모압 여인인 룻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다 남편을 잃게 되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하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나 이 사람들 데려가는 것이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작정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보이는 헤세드가 여기 등장합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 젊은 이 여인이 늙은 이 여인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돌아왔지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이 모압 여인 룻은 베들레헴 한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게 헤세드라는 것이, 자비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죠. 이 모압 여인 룻은 밭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헤세드를 입게 됩니다. 자비를 입게 됩니다. 보아스로부터 자비를 입게 되지요. 사실 이 룻이란 여인이 보아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 무한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일부러 이삭을 빼서 떨어뜨려 놓으라라고 이야기하고 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기 밭에서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지요. 사실 이 룻이란 여인이 얻었던 은혜라는 것은 이방 여인이 얻기에 정말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2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냐이까 하니.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이 이방 여인 룻이 얻었음을 보게 되죠.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는 이 여인으로부터 무언가 얻을 것이라는 걸 기대하지 않고 베풀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가 자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 이 자비를 기대하면서 자비를 베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꼭 자비를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비를 베풀면서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그런 자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그냥 베푸는 것이 자비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의인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염소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임금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오른쪽에 있었던 양, 의인에 대해서 그들이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죠. 그들은 자비를 베푼 사람들이었어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도 자비를 베푼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 이들이 자비를 베푼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들은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37절에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들은 그들이 행했던 자비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기억해 주고 있죠. 진정한 자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행한 자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행한 자비, 긍휼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그냥 주는 것, 그것이 자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신의 성품 자비라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행했던 착한 행위들 기억하시나요? 하지요. 그죠? 내가 이 정도 착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마저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했던 자비, 긍휼들을 좀 잊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면 좋겠어요. 내가 좀 착한 사람이야,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들조차 내려놓으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진정한 자비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자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 그냥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자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자비라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도와줄 수 있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자비의 최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자비의 최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7절 8절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거죠. 자비의 최고가 무엇이냐면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나 자신에게 잘못됐던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자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 그 정도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그런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자비라는 것은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조차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얻어서 미디안의 손에 팔려지게 됩니다. 그가 입었던 상처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형제의 손에 팔려서 종이 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는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험난한 세월들을 보내게 되지요. 형들은 요셉을 다 잊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세드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가운데 흉년이 들면서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고 요셉은 그 형들을 금방 알아보게 되지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요셉에게는 큰 상처가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형들로부터 배척당했던, 팔림받았던 그 상처가 남아 있었고, 고생했던 것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다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형들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여러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요셉에게는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권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형들이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에게 행했던 모든 악, 죄악, 그 악 때문에 갚지 않을까, 갚는 것이 당연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갚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의 잘못들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자비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베푸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에게 잘못한 것,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을 자비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못하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한 자를 위하여 못하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 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는 거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비하신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 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 있지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이 여기 마음속에 남아 있지요? 그게 왜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상처가 아물기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잘못했던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샬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의 성품 자비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에게 베푸는 용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이 상처를 받고 때로는 참 모함을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상처로, 아픔으로 깊이 있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때 내 마음속에서 그 상처가 사라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비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그 성경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자비하심, 그 헤세드를 힘입어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자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 그냥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고 긍휼함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가 자비를 행할 때 계산하고 또 상대방이 어떻게 할 것이다 계산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억하지 않으면서 우리 삶의 패턴을 통해서, 삶의 루틴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갈 수 있는 은혜, 그 진정한 자비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까지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그게 쉽지 않지만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함께 용서하면서 내 마음의 상처들을 다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